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아 계시기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가득 채우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평강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뿌리 깊은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제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구원을 반복하시며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중요한 근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행위나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붙잡고 견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 준행하고 기도하며 헌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11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사사 온니엘을 통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고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승리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이 온갖 유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달라질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예나
영광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더 높아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더 부유해지거나 더 온전해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더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만족이 되거나 그런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케 하시며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대통령이 나 한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일하고 그렇다고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사기에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고, 사사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선포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인간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심지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다 주셨죠. 창조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 다 우리 인간을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도 보면 물과 땅을 구별하고 동식물을 만들기 전에 인간부터 만들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다 온전히 갖추도록 하신 뒤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왼손잡이를 터부시하는 문화적 배경 또는 왼손잡이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문제는 뒤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의 능력에 달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렇게 신체적 문제가 있는 에훗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해 보이고 결함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거두어 받으심을 에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을 세우셨다라는 걸 좀 더 극명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사로 세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세우신 이가 누구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사사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죠. 사사가 감당해야 되고 사사가 일해야 되고 사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몸소 당신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왼손잡이, 오른손 쓰지 못하는 것, 사람의 자격과 조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거나 살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너 애굽의 언어는 40년 동안 잊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사용법은 잘 익혔니?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도 왕이 되고자 하느냐? 왕 될 준비는 갖추었느냐? 전쟁에 능하도록 열심히 준비했느냐? 물으신 적 없습니다. 예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미움받아도 괜찮겠느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믿음 지키고 너에게 맡기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신이 있느냐?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해본 적은 있느냐?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냐? 복음은 잘 알고 있느냐? 감옥에 갇힐 각오가 돼 있느냐?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느냐?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까지라도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으십니다. 이 복음을 계속 반복하여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이스라엘이 무지하든 완악하든 또 죄를 짓고 넘어지든 사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준비되어 있지 못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 나의 평생에 나를 위하시는 분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나아가야 하겠죠. 왜냐,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위하심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위해 주고 계셔도. 그러니 하나님 떠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무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역시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을 우리는 그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다 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삶과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궤변이고 스스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내내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 주시기를, 전쟁과 반목과 기근과 아픔이 가득한 이 지구촌을 향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자로, 사사로 부름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 문화, 외교적으로 힘겨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지구촌을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중보자로 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말씀대로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들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일터와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이 온 지구촌을 위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그 복음이 반복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사를 또 세우셔서 사사 자신에게도 또 온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복된 소식이 또 들려오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래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를 그렇게 사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중보하는 자로 부르셨기에 이 첫 시간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앞에 마땅히 아뢰을 것들 구하고 간구하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이 가득 들려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